은 상처를 안고 세상과 등을 진 한 비군이 스님 앞에 나타난 푸른 뱀 한 마리가 어떻게 잿더미 속에서 기적을 피워내고 모두의 스승이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원도의 첩첩산중, 속새의 소리가 가닿기 전에 먼저 지쳐 사그라진다는 깊은 골짜기에 운현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천년 고찰이라기엔 너무나 소박했고 이름난 대찰이라기엔 찾는 이가 드물어 늘 호젓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단청 대신 세월이 남긴 건박한 나뭇결이 있었고 쩌렁쩌렁한 종소리 대신 풍경이 바람에 우는 소리가 있었다. 운현사의 늦가을은 유난히 적막했다. 그 적막 속에서 48배 비군이 법륜 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기워나가고 있었다. 스님은 절의 다른 스님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늘 말이 없었고 표정 또한 잔잔한 호수 같아서 그 깊이를 아는 이가 없었다. 스님에게는 새벽에 일어나 도량 청소를 하고 공양간에서 나무를 다듬고 해가 지면 조용히 불경을 필사하는 반복되는 일상이 곧 수행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벽이었다. 그날 새벽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법륜 스님은 예불을 마친 뒤 차가운 샘물을 깃기 위해 절 뒤편에 오래된 우물가로 향했다. 그런데 우물가로 향하던 스님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다. 땅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현기증인가 싶었지만 이내 우웅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스님이 주위를 살피는 순간 온 산이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 거대한 진동이 스님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천년 묵은 은행나무에서 잎사귀가 비처럼 쏟아졌고 법당 지붕에서 낡은 기와장 몇 개가 마당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다. 짧지만 강렬한 지진이었다. 진동이 멎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스님의 눈에 이변이 들어왔다. 늘 물을 길어오던 우물 바로 옆 단단하던 땅에 길고 깊은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핥히고 지나간 상처처럼 땅은 그 검은 속살을 섬뜩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무언가 스르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검은 그림자인가 싶었지만 이내 온전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빛깔의 뱀이었다. 몸뚱이는 어른의 허벅지만큼 굵었고 그 길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온몸은 깊은 밤의 쪽빛처럼 푸르렀고 그 비늘은 달빛을 머금은 사기 그릇처럼 서늘하고 매끄러운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머리였다. 뱀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마치 누가 일부러 새겨 넣기라도 한 것처럼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흰 무늬가 박혀 있었다. 뱀은 지진으로 놀란 기색도 없이 갈라진 땅에서 나와 해륜 스님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검은 구슬처럼 깊고 차가웠다. 스님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스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오래된 공포가 차가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미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예측할 수 없는 폭력과 마주했을 때의 뼛속 깊이 각인된 무력감이었다. 초승달 무늬를 가진 푸른 뱀의 등장은 운현사의 고요한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뱀은 사람을 해치거나 사나운 기세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길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녀석은 절 마당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3층 석탑을 제 집인 양 휘감고 있는 것을 좋아했다. 햇볕이 좋은 날이면 탑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푸른 몸을 늘어뜨린 채 온 절을 내려다보곤 했다. 뱀의 등장은 절의 다른 생명체들에게 먼저 영향을 미쳤다. 마당을 어슬렁거리던 누렁이는 뱀이 나타난 이후 헛간에 처박혀 낑낑거리기만 할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새벽마다 청아한 소리로 아침을 열던 산새들은 더 이상 절 마당으로 날아들지 않았다. 덕분에 운현사는 생기 넘치던 소리를 모두 잃고 섬뜩할 정도의 침묵에 잠겨버렸다. 절의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무래도 예사뱀은 아닌 듯합니다. 저 기이한 무늬와 빛깔이 영 마음에 걸립니다. 신성한 도량에 저런 영물이 나타난 것이 길조일지 흉조일지 소승으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뱀의 등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법륜 스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그저 뱀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복잡했다. 스님은 뱀의 푸른 비늘을 볼 때마다 오래전 자신을 옭아매던 폭력의 기억을 떠올렸다. 술에 취해 푸른 멍이 들도록 자신을 때리던 남편의 팔뚝에는 기묘하게 뒤틀린 뱀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스님에게 뱀은 곧 잊고 싶었던 과거의 상징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의 전조와도 같았다. 그 때문에 스님은 뱀이 있는 탑 근처로는 가지도 못했고 물을 기를 때도 멀리 돌아가야만 했다. 밤이 되면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푸른 뱀이 스멀스멀 자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륜 스님은 늦은 밤 불경을 필사하다 먹물이 떨어진 것을 깨달았다. 먹물은 경전을 보관하는 장경각에 있었다. 스님은 등불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장경각으로 향하던 스님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달빛 아래 푸른 뱀이 탑을 내려와 장경각 입구에 따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뱀은 스님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을 받은 이마의 초승달 무늬가 유난히 하얗게 빛났다. 그 순간 스님의 눈에 뱀의 모습이 마치 몽둥이를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리던 옛 남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스님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떨어뜨려 불이 꺼지고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스님은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스님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뱀은 스님을 덮치지 않았다. 그저 스님의 발치에 무언가 차가운 것을 툭 내려놓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스님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스님의 손에 닿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아까 자신이 떨어뜨렸던 등불이었다. 뱀이 그것을 물어다 준 것이었다.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스님은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운현사의 기이한 동거는 산 아래 마을에도 어김없이 전해졌다. 절에 다녀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 푸른 뱀의 이야기는 온갖 흉흉한 소문으로 덧칠해졌다. 운현사 탑에 나라가 망할 징조인 푸른 이무기가 따리를 틀고 있다더라. 그 뱀의 눈을 본 사람은 사흘 안에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던데. 마을은 삽시간의 공포에 휩싸였다.
특히 운현사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끊겼다는 소문은 사람들의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 그것은 뱀이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불길한 증거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소문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마을의 사냥꾼인 최만철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산에서 멧돼지의 습격을 받아 아들을 잃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후로 그는 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에게 푸른 뱀은 마을의 안녕을 위협하는 변종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해로운 짐승일 뿐이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저런 변종이 나타났다는 것은 산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요. 저놈이 새들을 쫓아낸 것처럼 다음에는 우리 닭장이나 외양간을 덮칠지도 모르는 일이요. 그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최만철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한과 산의 이치를 아는 사냥꾼의 확신이 담겨 있어 사람들을 쉽게 선동했다. 하지만 스님들이 계시지 않소. 살생을 금하는 절에서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한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최만철이 코웃음을 쳤다. 스님들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소리만 하실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사람 사는 세상이 평안할 때나 있는 것이지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연불만 외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이것은 살생이 아니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최만철을 필두로 나를 잡아 절에 올라가 뱀을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혼을 내주자는 것이었다. 며칠 후 10여 명의 장정들이 횃불과 꽹과리, 농기구를 들고 운현사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운현사 입구에 다다른 그들은 횃불을 흔들고 꽹과리를 시끄럽게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놈 흉악한 뱀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당장 이 산을 떠나지 않으면 내 놈의 껍질을 벗겨버릴 것이다. 고요하던 산사의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마을 장정들의 고함 소리와 꽹과리 소리는 천년의 고요를 지켜온 운현사의 밤을 무참히 깨뜨렸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지만 횃불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장정들의 기세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니 여보시오들, 이 야심한 시각에 어찌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주지 스님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최만철은 막무가내였다. 스님, 저희는 스님들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절간에 웅크리고 있는 요물을 몰아내러 왔을 뿐입니다. 스님들께 해가 가기 전에 부디 안으로 들어가 계십시오. 그 순간 법당 안에서 조용히 연불을 외던 법륜 스님의 귀에도 그 소란이 들려왔다.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를 넘실거리며 방안을 어지럽게 비추었고 남자들의 거친 고함 소리는 스님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 광경은 스님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치며 방문을 부수려 했던 그날 밤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안 돼. 법륜 스님은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숨이 가빠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당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시끄럽던 장정들의 고함 소리가 순간 멎고 정적이 흘렀기 때문이다.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스님이 창호지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스님은 숨을 멈췄다. 탑을 휘감고 있던 푸른 뱀이 어느새 땅으로 내려와 법당으로 향하는 계단 앞에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것이다. 뱀은 횃불의 위협에도 시끄러운 소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히 그러나 단호하게 길을 막아선 채 장정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뱀의 시선이었다. 뱀은 자신을 위협하는 장정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리 너머 법륜 스님이 숨어 있는 법당의 창문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괜찮으니 나오지 말라고 내가 막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법륜 스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을 올가매던 공포의 사슬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뱀의 기세에 눌린 장정들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주지 스님이 나섰다. 여러분 보시오. 저 미물도 자신의 터전을 지키려 저리 버티고 있지 않소.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소. 그러니 제발 진정하고 돌아가시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오. 그때까지도 저 뱀이 위협이 된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막지 않겠소. 주지 스님의 간곡한 설득과 뱀의 알 수 없는 위험 앞에 장정들은 결국 횃불을 내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산을 내려갔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패의 분함보다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더 짙게 서려 있었다. 소란이 끝나고 뱀은 다시 조용히 탑으로 올라갔다. 법륜 스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장정들이 물러간 후 우년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불안한 평화였다.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의 적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특히 법륜 스님은 그날 밤 자신을 바라보던 뱀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신을 억압하던 공포의 상징이었던 뱀이 어째서 자신을 지켜주는 듯한 행동을 보였는지 스님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밤새 뒤척였다. 며칠 뒤 주지 스님이 조용히 법륜 스님을 찾았다. 주지 스님은 그날 밤 장정들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던 법륜 스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법륜 스님 잠시 차나 한잔 하시지요. 주지 스님은 따뜻한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유독 저 뱀을 두려워하시는 듯한데 혹 무슨 까닭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법륜 스님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가슴 속 깊이 봉인해 두었던 상처였다. 주지 스님은 그런 스님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법륜 스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봉인되었던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저는 속세에 있을 때 매일 밤을 매를 맞으며 살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짐승으로 변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제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 온 동네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푸른 멍이 가실 날이 없도록 저를 때렸습니다. 그 사람의 팔뚝에는 푸르고 기괴한 뱀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저는 매일 밤 그 뱀이 저를 휘감아 숨을 조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디다 못해 어느 날 밤 맨발로 도망쳐 나온 곳이 바로 이 절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상과 연을 끊고
과거의 기억을 묻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 뱀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 저 뱀을 보았을 때 저는 제 과거의 악몽이 저를 붙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렵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소리칠 때 저는 다시 과거의 그날로 돌아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저 뱀은 저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지키려는 듯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슬픈 어떤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법륜 스님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은 그런 스님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다. 그날 이후 법륜 스님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스님은 더 이상 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대신 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위협받는 외로운 존재. 아무도 그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상처 입은 영혼. 스님은 다음 날 새벽부터 매일 아침 우물에서 가장 맑고 차가운 첫 샘물을 떠다 뱀이 있는 탑 앞에 조용히 놓아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참회의 그릇이자 연민의 그릇이었고 조용한 화해의 손길이었다. 법륜 스님이 매일 아침 떠다 놓는 샘물을 푸른 뱀은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스님이 자리를 비우면 조용히 내려와 그릇에 물을 모두 비우고는 했다. 뱀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더 이상 석탑 위에서 위압적으로 저를 내려다보지 않았고 마당 한쪽에 오래된 배롱나무 그늘 아래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때로는 법륜 스님이 마당을 쓸거나 채마밭을 맬 때 뱀은 멀찍이 서 스님을 조용히 따라다니기도 했다. 그 모습은 마치 말 없는 벗 같기도 했고 묵묵한 수호자 같기도 했다. 스님은 이제 뱀의 푸른 비늘을 보고도 더 이상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깊은 슬픔을 간직한 채 침묵하고 있는 한 생명의 고독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뱀을 몰아내려던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최만철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는 뱀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저놈이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을 홀려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가만히 두면 더 큰 화를 부를 게야. 다음번에는 말로 하지 않을 것이오. 최만철은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뱀이 매일 아침 우물 근처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에 드나드는 신도를 통해 알아냈다. 그리고는 밤을 틈타 몇몇 장정들과 함께 몰래 운현사로 잠입했다. 그들은 뱀이 물을 마시러 오는 길목, 수풀이 우거진 곳에 날카로운 강철 덫을 설치했다. 멧돼지도 능히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덫이었다. 덫 위에는 나뭇잎과 흙을 덮어 교묘하게 위장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요물도 끝장이다. 최만철과 장정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새벽 아무것도 모르는 법륜 스님은 여느 때처럼 샘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스님의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다. 늘 스님의 뒤를 멀찍이 따르던 푸른 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공을 차며 놀다가 그만 공을 수풀 속으로 보내고 말았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주우러 숲을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안 돼. 그리로 가면. 법륜 스님이 소리치기도 전에 숲을 속에서 철컥하는 섬뜩한 쇠붙이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아이의 비명은 들리지 않았다. 스님이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달려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푸른 뱀이 아이의 발목을 덮치려던 강철 덫의 아가리 사이를 자신의 꼬리로 막아서고 있었던 것이다. 덫은 뱀의 꼬리 일부를 물고 있었고 그 상처에서 푸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뱀이 또다시 아이를 구한 것이다. 푸른 뱀의 희생으로 어린 동자승이 목숨을 구한 사건은 절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법륜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덫에 물린 뱀의 꼬리를 치료해 주려 했지만 뱀은 사람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스스로 상처를 핥을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뱀이 결코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이 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해 가을은 유난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산이 바싹 말라 있었다. 마른 나뭇잎들은 작은 불씨 하나에도 온 산을 집어삼킬 듯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번개가 내리쳤다. 夸과광. 엄청난 굉음과 함께 운현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귀한 경전들을 보관하고 있던 목조 건물인 장경각 지붕 위로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쳤다. 번개가 수백 년 묵은 마른 목재를 그대로 가격한 것이다. 불이야.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과 절에 머물던 신도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날랐지만 건조한 날씨에 타기 시작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에 휩싸였다. 어서 경전을 꺼내야 한다. 주지 스님이 소리쳤지만 이미 건물 입구는 불길에 막혀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속수무책으로 타들어가는 장경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불장난을 좋아하는 가장 어린 동자승이 타오르는 불길이 신기했던지 모두의 눈을 피해 장경각 안으로 몰래 들어갔던 것이다. 아이가 들어간 직후 불에 탄 대들보가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면서 유일한 입구를 막아버렸다. 아이가 저 안에 있습니다. 뒤늦게 아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한 스님이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장경각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모두가 이제 아이는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배롱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불길을 지켜보던 푸른 뱀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아니, 저 뱀이.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뱀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가 뱀 또한 저 불길 속에서 타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법륜 스님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그 생명이 이제는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화마는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장경각은 거대한 횃불이 되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모두가 희망을 버리고 망연자실해 있던 그때
법륜 스님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다. 불타는 장경각의 뒤편 평소에는 눈여겨보지도 않던 작은 환기구 틈새로 희미한 푸른빛이 새어나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안에서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다. 법륜 스님은 저도 모르게 그 빛에 이끌려 장경각 뒤편으로 달려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뱀의 몸에서 나는 빛이었다. 뱀은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 푸른 비늘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아이가 갇혀 있을 법한 위치를 스님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아이야, 안에 있느냐? 법륜 스님이 소리치자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법륜 스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스님은 근처에 있던 장작을 가져와 젖먹던 힘까지 다해 환기구를 막고 있는 낡은 나무 창살을 부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사람이 간신히 드나들 수 있을 만한 작은 구멍이 생겼다. 스님이 안으로 들어서자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열기가 폐부를 찔렀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스님은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바로 그때 방 한구석에서 빛나고 있는 푸른 뱀이 보였다. 뱀은 까맣게 그을려 정신을 잃은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었다. 아이를 뜨거운 바닥의 열기와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쿠르릉.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불덩이가 된 석가래가 아이와 뱀이 있는 곳으로 그대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법륜 스님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푸른 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머리와 몸통을 위로 들어 올려 떨어지는 석가래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꽝! 둔탁한 소리와 함께 뱀의 몸은 불타는 석가래 아래에 깔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아이가 누워있던 공간은 안전할 수 있었다. 법륜 스님은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아이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왔다. 스님이 겨우 장경각을 빠져나오자마자 건물 전체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폭삭 주저앉아 버렸다. 법륜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장경각을 보며 목 놓아 울었다. 아이는 살았지만 스님의 마음을 구원해 주었던 푸른 생명은 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모두 잦아들고 장경각은 검은 잿더미만 앙상하게 남았다.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폐허를 바라보았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전과 문화재가 모두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만철과 마을 사람들이 절에 도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내려 했던 뱀이 아이를 구하고 불길 속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특히 최만철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법륜 스님은 잿더미 속을 헤치고 걸어 들어갔다. 뱀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수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스님이 뱀이 최후를 맞았던 곳으로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주변의 모든 것이 숫덩이로 변해버린 그곳에 푸른 뱀의 몸은 타지 않은 채 온전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더 이상 뱀의 몸이 아니었다. 푸른 비늘은 불의 열기 속에서 녹아내려 마치 영롱한 비취 옷과도 같은 단단한 물질로 변해 있었고 몸은 고통의 흔적 없이 고요히 원을 그린 채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의 한가운데에는 마치 뱀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것처럼 어른 주먹만 한 둥글고
따뜻한 옥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신비롭고 성스러운 광경 앞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다. 그것은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위대한 희생이 빚어낸 영원한 생명의 상징처럼 보였다. 최만철은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한낱 미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위대한 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통곡했다. 그의 울음은 곧 다른 마을 사람들의 울음으로 번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운현사 마당에서는 장엄한 천도제가 열렸다. 그것은 단지 한 마리 뱀의 넋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위대한 희생정신을 마음에 새기는 약속의 의식이었다. 화재의 상처는 깊었지만 운현사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뱀의 희생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저를 복구하는데 발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잿더미가 되었던 장경각 자리에는 더 크고 튼튼한 건물이 새로 들어섰다. 빛이 옥처럼 변한 뱀의 몸은 새로 지어진 장경각의 가장 높은 곳에 소중히 안치되었다. 그리고 뱀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둥근 옥돌은 불상 앞 단상에 모셔져 운현사를 지키는 성물이 되었다.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해 겨울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운현사 마당에 있는 수백 년 묵은 고목 매화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만개한 매화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사람들은 그 매화나무가 뱀의 넋이 깃들어 피워낸 것이라 믿었다. 매화의 향기는 유난히 맑고 그윽해서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법륜 스님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어두운 스님이 아니었다. 스님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푸른 뱀과 자신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운현사의 이야기꾼이 되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그 두려움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를 미워하고 밀어내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란 나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아픔으로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안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사람들은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비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배웠다. 법륜 스님은 이제 웃음을 되찾았다. 스님의 얼굴에 펜주름은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온화하고 깊은 연륜으로 빛나고 있었다. 스님은 종종 한겨울에도 지치지 않고 피어나는 매화나무 아래에 서서 푸른 뱀의 넋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나 또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매화 향을 품은 바람이 스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마치 괜찮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연이었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가장 어둡고 불길해 보이는 모습 속에 가장 성스럽고 자비로운 마음이 깃들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장작으로 지핀 불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잿더미만 남길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모든 것이 끝난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워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서로의 아픔을 비추고 치유하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